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7월 7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격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을 지켜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절기 셋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갖다가 유월절 우리나라 말로 따질 것 같으면은 광복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유월절을 맞을 때에는 너희가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거기 떡을 만들어 먹되 누룩을 섞지 말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룩을 섞지 말고 그걸 먹으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77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있는데 6월절이 지나고 7 곱하기 7 하면은 77, 49잖아요. 그 다음 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절을 갖다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4월에 하는 부활절,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일 하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 하는 성탄절,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없앴는데 아직도 교회마다 이제 그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이라고 하니 보리맥자 아닙니까? 이 보리를 갖다가 심는데 지금 논처럼 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보리는 늦가을에 이 밭에다가 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제 5월, 6월이 되면은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거둬들이게 되죠. 그래서 보리를 갖다가 너희가 추수했을 때 7월 첫째 주일을 갖다가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맥추절을 지켜라. 오늘 이게 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셋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도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다가 뭘 잘 심어서 잘 커지는 것이 아니고 씨앗도 좋아야 되고 심는 것도 잘 심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온도도 적절해야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 이 장로교 쪽에서도 합동축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축은 그렇게 그저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맥추감사절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절기로 따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수확했을 때 옛날에 여러분 6.25지라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보리 굵은 보리 한번 삶아가지고 놨다가 다시 한번 그것을 끓여가지고 그 보리밥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리밥이 몸에는 좋아요. 비타민 B도 많고 그래서. 근데 단점 하나가 있죠.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그냥 방구를 쉴 새 없이 그냥 아버지 아들 그냥 엄마 다 끼어대면서 낄낄대고 웃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데 쌀이 있습니까? 6.25 지나고 먹을 게 없어요. 보리만 먹는 것도 아주 고급입니다. 그 보리 이렇게 앉혀가지고 한번 끓인 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밥을 이렇게 하는데 위에다가 쌀 조금 놔. 그건 이렇게 주걱으로 걷어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쌀 몇 개 남은 거 그냥 휘휘 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엄마 아들 누나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그 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보리밥집 가면은 생선하고 주는데 고급입니다. 요새 그냥 일반 식당 가면 쌀밥 주는데 보리밥 먹으러 가면은 비싸요. 그것도
17,000원, 18,000원 1인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는 좋은 것이 보리입니다. 그런데 보리를 너희들이 수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7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 요새도 이제 구정 지키고 절기로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해방했던 8.15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중요한 것들 몇 개가 있지만, 요새는 뭐 3.1절이라든지 개천절, 제헌절 뭐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요즘 국제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한글날이라고 하는 거 몇 년 전서부터 국경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 나라마다 지켜지는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맥주 감사절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많고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 아니냐. 그러면서 맥주 감사절, 해방했던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뭐 이런 절기 속에, 여러분 오순절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절기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근데 아까 그 성경 말씀 뒤쪽으로 가니까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돌판을 세상에는, 그게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쪽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인간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이런 하나님 중심 그 내용을 한 판에는 주었고 그 다음에 한 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더니 그 밑에서 뭐 했어요? 자기 형, 이게 레위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인간이 뭐에 빠지냐면은 이게 돈에 깨지고 황금 만능주의 있잖아요. 그의 육적 욕망에 깨지고 그 다음에 명예에 깨지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고 빠져있고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목사가 무너지고 섹스 때문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시켜준다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아부하고 그지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잖아요. 무슨 놈의 그냥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정식적인 절차도 안 받았어. 저쪽 뭐 사랑의 교회인지 뭔지 지금 이제 은퇴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3,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목사는 하나님과 자기 양심과 그리고 교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논문 표절다 하고 말이죠. 내가 박사학위 안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질 못해. 박사 논문 쓰는데 전부 남의 거 베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영어된 히브리어, 헬라어 어느 정도 이게 능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내가 양심이 한평생 부담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박사학위는 3천만 원만 들어가면은 뇌물이라고 박사 뭐가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박사네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폼 자고 그럴 텐데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박사 아니라도 좋습니다. 박사보다도 좋은 것이 뭐냐면은 아니 목사가 목사면 되지 무슨 박사가 왜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맥추절이 그렇게 큰 무슨 금덩어리를 주셨고 큰 보화를 주셨고 큰 무슨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쌀알갱이 하나 그걸 갖다가 수확을 해서 큰 것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그마한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만한 복을 주시고 이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만한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내 가족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내 이웃들과 내 친지들과 내 이제 그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러한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기 몸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부터 와요? 아데나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자꾸만 커져가지고 암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제일 많이 죽는 게 아직도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그저 무시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벌써 1월달이 시작하더니 절반이 뚝 지나가고 벌써 이제 그 절반의 첫 주일 7월 7일을 만난 것 아닙니까? 이 날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맥주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모질한 거 나같이 못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었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택함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가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로 기도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40주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은 우리 보통 체중이 몇 킬로 빠지냐면은 10kg 정도 빠집니다. 근데 10kg 정도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게 조금씩 빠져요. 40일 금식하면은 20kg 내지 25kg가 빠지거든요. 굉장히 육체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체중은 빠져나가는데 속사람은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요새 여러분 건강법 가운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24시간, 48시간 단식하고 그리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뺀다고 그래가지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건강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40일 주야를 물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던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히 7월 첫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17절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거 자꾸만 보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첫 열매, 약한 거, 병든 거, 구부러진 거, 이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제일 실하고 좋은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배 천만배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받았는데, 요즘 여러분 유럽 쪽 보니까 어때요? 이것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한평생 3번 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언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례받을 때 교회 가서 신부한테 기도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 1번 가고, 장례식 때 1번, 그게 평생에 3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라파 교회들을 하나님 내리치시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금 죽은 게 프랑스에서만 2,000명이야.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42도가 되니까 여러분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죠? 42도짜리 선풍기가 막 돌리니까 나한테 오는 게 우리가 36.5도잖아, 인간이. 가장 그 적절한 온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선풍기가 부는데 42도 바람이 부으니까 더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은 없고, 그러니까 헉헉대다가 그냥 이 고령자들이 세상을, 젊은 애들은 나가서 무슨 뭐 물이라도 죽이고 그러지만은 노인네들은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몇 년 전에 3만 명이 죽었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렇듯이 이런 재앙이 자꾸만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너희가 자식들을 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거둘 때, 보리밭 딱 거둘 때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있잖아요. 그래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한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일부를 거둬들이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랬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야, 교회 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낮은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